드디어 로마서 8장입니다. 드디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에 어떤 경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 중요하지만 이 로마서는 성경의 보석이라고 하면 또 그 로마서 가운데서도 이제 8장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 일컬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말씀이 어쩌면 이 로마서 8장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자는 만일 성경이 모두 불타 없어진다 해도 그리는 없죠. 한 점 없어지지 않지만 하여간 그렇다 할지라도 이 로마서 8장만 남아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많이들 이제 암송하기를 우리 권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평신도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 훈련받을 때 이 로마서 8장 전체 8절이 아니고요 8장 전체를 암송하는 것이 이 훈련 과정을 이수하는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을 해보시는 것을 권면합니다. 아마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문제의 답을 이 안에서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의,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리고 어제까지 율법에 관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 주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한마디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은 그 8장은 그 성령이 약 한 20번 정도 언급될 정도로 가히 그 성령장이라 불릴만 합니다. 이 8장 크게 다시 한 세 부분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의 그 다양한 사역, 이 성령의 다양한 사역,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키고 그들 가운데 거하며 성화시키고 인도하며 또 최종적으로는 부활하게 하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받을 영광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최종적으로 모든 피조물이 함께 나누게 될 자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고부동함에 대하여 다루는데,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8절부터 이제 39절 끝까지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말씀을 진행할 건데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먼저 이렇게 큰 그림을 좀 보면서 이 로마서 8장에서 이 바울의 관점이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아주 크게 넓혀주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단순히 일상에 갇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이 성령은 이 공간적으로는 모든 피조물을, 시간적으로는 영혼에서 영혼에 걸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장은 정죄함이 없음에서 시작해서 끊을 수 없음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크고 놀라우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좀 움츠러들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슴을 활짝 펴보세요. 가슴을 활짝 펴시고 정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아멘으로 답하며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인생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라고요. 이것은 7장까지의 말씀이 이것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좀 부족한 나를 발견하고, 다 부족하죠. 부족한 나를 발견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며 탄식, 회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기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역시 육신의 연약함을 벗을 수가 없어 라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참소, 고발은 끝났습니다. 우린 늘 회개는 하여야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사탄도 고발 못하고 하나님도 정죄함이 없다는데
이 폭이라는 것은 사탄이 속여서 우리에게 또 심으려는 또 다른 형태의 교만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과 3절은 각각 같은 접속사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초입부에 서론에서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르, 왜냐하면으로 연결되었던 거죠.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나시죠? 당연히 안 나죠? 벌써 한 달짜리인데 1장 16절 17절에 관한 설교에서 말씀드렸어요. 2일차 3일차 설교인데 여기서 그걸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때와 비슷합니다. 1절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가르 정죄함이 없는 이유입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냥 읽으면 너무 은혜롭죠. 정말 그냥 로마서 8장 읽기만 해도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법은 권능, 힘, 세력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 즉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말하죠. 그 성령의 권능이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너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를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세력 하에서 종노릇하지 않도록 해방시키는 것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바로 너를 위한 사건이며 그것을 깨닫고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나로 바꾸겠습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심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면 우리가 명확히 알든 잘 모르든 실제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너, 바로 나가 해방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3절 여기도 가르가 있습니다. 이제 해방의 근거, 이유인 겁니다. 가르, 왜냐하면 3절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부분이 난해한 구절이에요. 보통 이 부분을 그냥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원문과는 달라요. 이렇게 해석을 해봐요. 마치 육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변호하듯이 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부패한 육신 그렇게 연약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또 다른 교만 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이 연약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포기가 되는 것이고 이게 또 교만이 되는 거예요. 원어에 따라도 이 연약하여의 주어는 육신이 아니라 분명히 율법이 주어입니다. 그럼 율법이 연약하다는 것인가? 라는 거죠. 자, 율법이 처음부터 연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으로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바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인간이 자신의 육에 속한 본성, 지금 본문에서의 육신,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린 사악스 때문에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할 수도 성화시킬 수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만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그 싹스 때문에. 율법이 부패한 육신 때문에 무기력해져서 이룰 수 없는 그것이 뭔가? 즉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것, 정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율법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3절 후반부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이란 말은 아들이 성부와 함께 당연히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를 누렸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보좌를 호위하는 그 그룹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신 것도 아니에요. 성부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극히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신성을 지닌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입니다. 여기서 육신도 사락스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서도 사락스예요. 말씀에 죄가 있을 수 없죠. 말씀에 죄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 육신돼요. 말씀에 죄가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육신으로 오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 육신은 인간의 사락스와 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같은 모양이라는 것이 실제 육체가 아니라 환영뿐일 것이라는 그 소위 가연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이죠. 같은 모양이라는 것은 죄 있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의 육신에는 죄가 없으셨지만 완전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죄 있는 모양이라는 것이 그건 거예요. 배고프시고 춥고 아프고 슬프고 화나고 두렵고 기쁘고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죄의 실체 사탄에 대하여 우리와 똑같이 노출된 육신으로 오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100% 순종이 모든 인류를 대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와 같은 육신이었기에 겟세마네에서 정말 이빨이 부딪히도록 떠셨을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두렵고 애절하고 정말 도망치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라고요. 왜요? 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를 정죄와 먹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다 너 때문이고 널 위해서고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매일 들으시나? 너다 너. 우린 매일 십자가를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교통사고나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한 기억은 늘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들 잘 아실 거예요. 군대 제대하고 몇십 년이 지나도 꿈에서 다시 군대 가는 꿈 꿔요. 그만큼 아주 정말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그 어떤 사건보다 바로 나에게 해당하는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경험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이죠.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그 십자가가 내 생각의 전 영역을 차지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 아무리 힘든 상처와 트라우마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에 스르르 녹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동성애, 어렸을 때 무슨 힘든 성 경험이나 그런 것 때문에 동성애 하시고 하시는 분들 다른 걸로 고치지 못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만났을 때 그분들 가운데서 회복되는 걸 우린 간증으로 많이 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내 마음 한복판에 심어서 그 어떤 죄와 사망의 영향으로부터도 해방시키는 겁니다. 실로 구원의 계획은 본질적으로 삼위일체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인 겁니다. 자, 까르, 왜냐하면으로 이어진 1절부터 3절이 지나고 이제 4절로 들어서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을 밝혀요. 정죄함이 없다고 무척 기쁘게 로마서 8장 말씀을 받았는데 사실 이 4절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이 4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원어는 이 4절이 헬라어로 히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히나. 이건 목적을 나타내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즉 3절은 2절의 이유 근거로도 쓰이고 3절은 2절의 이유 근거로도 쓰이고 이 4절과 연결돼요. 3절의 목적이 4절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려고 하심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실제 삶을 위하여 오신 거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속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성취하는 데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순종이 칭의의 근거는 아니죠. 율법의 순종이 칭의의 근거는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칭의의 열매인 거예요. 4절,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내주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며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거라고요. 우리를 위해 죽도록 하셨으며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것이 가능케 하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너를 해방시킴이며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거룩함, 율법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속죄의 목적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의 시작이, 거룩함이 생각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에 있다고.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생각에 있습니다. 자,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를 대비합니다. 여기서 육신은 싹 당연히 부패한 인간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영은 푸뉴마, 내주하신 성령님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는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은 현재 내 마음의 현주소입니다. 내 마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마음의 표시판과 같은 것이죠. 쉽게 말해서 생각이 곧 마음입니다. 이 생각의 그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좀 어려운 말로 우리의 생각, 즉 관심과 애정과 목적, 관심과 애정과 목적을 집중하게 하는 대상을 이렇게 삼는 것이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즉 무엇이 우리 마음을 열중케 하는가의 문제, 무엇을 우리가 우리의 야망을 어디에 몰고 가고 우리가 어디에 몰두하는가,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가의 문제, 어떻게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사용하는가의 문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몰두하는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매우 지금 세심하게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생각에서 시작하는 것은 어제 본 율법에서 탐심을 예로 든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실제적이십니다. 인격적으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런데 내주하신 이 성령님은 너를 해방시키시고 이제 너로 하여금 성령이 없었을 때는 불가능하던 그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성령의 일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그 관심과 애정과 목적이 된다고 하는 그 성령의 일이 무엇인가? 뭘 생각하라는 건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 가슴은 다시 답답해집니다. 성령의 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일, 바로 거룩인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다는 그 거룩에 나의 관심과 애정과 목적을 집중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밤낮 거룩을 생각하냐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의 모든 일상을 떠받치는 나의 생각이 거룩,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일인가 말입니다. 아, 거룩이 너무 추상적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신다는 뜻이죠. 성경 66권은 모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모르신다고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럼 성경 66권을 다 읽어야 하냐고요? 그럼 예수님을 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보는 거니까요.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거룩을 모른다고요? 그래도 모르면 그건 성령이 아직 내주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고도 모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본능적으로 거룩이 무엇인지 압니다. 지금 나의 생각이 거룩한 것인지 육신의 소욕인지 모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어느 신학자의 설명인데 정확한 것 같아요. 거룩은 예수 생각, 육신의 소욕은 내 생각.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냐, 나냐. 자, 충실한 종원들 주인을 생각합니다. 그죠? 주인이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예수요. 거룩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예수니까요. 주인이 누구세요? 나요.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신하였다는 것. 주인이 누구세요? 정말 누구세요? 둘 중 하나입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물론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생각으로 역사하는 그 성령을 말씀하시며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 또 영이라고 쓰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세 가지 표현을 다 쓰고 있죠. 앞에서 언급한 삼위일체적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 삼위 하나님은 영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성령이 내주하여 있는가 아닌가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제3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외식을 우린 너나 할 거 없이 너무나 다 잘합니다. 그리고 다 하고 있어요. 외식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솔직하게 다 외식해요. 겉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자신은 알아요. 나만 아는 거예요. 바로 무엇을 생각하는가 말이죠. 둘 중 하나예요. 나 아니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한 자들이에요.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은 오직 예수로 꽉 차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일, 거룩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구원받은 자가 됐잖아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오직 예수만을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자녀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